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 계시다면 잠시 살아 계신 증거를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반응이 있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좌측에 제일 좌측 쪽에 앉으신 분들은 짐을 싸서 보따리를 싸서 자리를 좀 옮겨 주시겠어요? 예. 제일 가쪽에 앉으신 분들은 여기 앞쪽에도 빈자리 있거든요. 예, 빈자리로 좀 옮겨 주시고 여기 앞자리에 빈자리 있습니다. 예. 움직여 주셔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시고, 제가 거의 부임한 지 2년 만에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예, 구석에 코너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한결 보기 편합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본다고 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보기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다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야, 머리 좋으시네요. 어떤 분들은 이걸 외우지 못해서 사나 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다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씀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은 뭐냐? 그는 살아있다가 아니로 그는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촌 소식을 전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관뚜껑 닫고 관까지 바닥에 묻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자는 것이라면 반드시 깨어나고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육신은요 죽음을 맞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은 뭐냐? 그가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고 풀려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유한한 인생, 이제 끝난 것 같고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주여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살아있으시네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까? 헬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1절 보니까 마게도나로 갔다, 2절을 보니까 헬라에 이르렀고 3절 보니까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많이도 돌아다니셨네요. 여러분, 3절 안에 한 번도 지명이 빠지지 않고 각 절마다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진짜 많이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요,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서울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여행 간다거나 예쁜 각시를 만나서 신혼여행을 떠난다거나 학예휴가, 동계휴가, 휴가 맞아서 여행은 생각해 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지요. 30년간 고향에서 사시다가 그 이후에 3년간 갈릴리 이곳저곳 돌아다니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곳저곳 돌아다니시고, 예루살렘 안에 가셔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가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정말 주님 뜨겁게 한번 만나고 싶어서 기도회, 수련회 막 쫓아다니게 되고, 나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서 봉사하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전파하고 증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섬기고 주님의 일 감당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믿지 않는 저희 불신 남편이 자꾸 저보고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싸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디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원래 내 성향, 원래 내 기질이 집돌이와 집순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해서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맡은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부흥케 하기를 원하는 가슴 속에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소요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소요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 차량, 디젤 차량에 요소수 떨어졌다고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요소가 아니라 소요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작품전이나 출품전에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하려고 공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술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해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조차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 일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자신의 심령과 영혼을 겸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요, 공모, 여러분 단 두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신방해 봤어요. 신방 가서 옆에서 바울의 얼굴과 안색과 눈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사역한다고 수고 많으시지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어도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할까 말까 한데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고 공모하는 자들, 여러분 입을 열고 말을 해도 절대 바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을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힘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내가 입 열어서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겪지 않아도 될 이런 문제들, 그런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소요와 해하려는 공모, 바울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지금 바울은 걸어가면서 어려움과 숱한 난관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하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하필 교회를 나와서, 내가 왜 하필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하필 저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그 직장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후회와 한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내 속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요, 후회라는 단어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대부분 후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번 중에 딱 2번 사람에게 대하여 쓰여진 적이 있는데, 누가 이 단어를 썼느냐? 고린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때 후회라는 단어 한 번 썼고요. 또 한 번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때 후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후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사람이 하고 있는 후회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잠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이 죽어 있지 않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볼 때도요, 사도 바울은 찾아온 소요와 해하려는 공모 가운데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늘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2절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한번 잡사 보세요. 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소요와 해하려는 공모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멈추지 않고 외쳤던 권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여전히 그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위로부터 부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몰두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소요가 있고 공모가 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약한 것이다? 딱 진단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50만 7,129명이 시험 쳤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10만 7,249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고3 학생들 있지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이야, 시험 다 잘 쳤는 모양이네요. 다 시험 잘 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절박해서 막 기도 자리 나올 텐데 시험 다 잘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어떤 집에서 그랬다고 하죠. 자녀가 시험 치고 왔는데, 야, 시험 잘 봤냐? 몇 점 받았냐? 여러분 시험 치고 온 아이들에게 몇 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집을 팔았는데 다음날 집값이 폭등했어요. 거기다가 대고 집값이 올랐다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좀 퉁명스럽게 100점 나왔어 하면서 들어갔더니 엄마가요 좋아서 우리 애가 수능 100점 맞았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점수, 또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수 나오지 않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과 거리가 있고 동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잠자지 않고 조금 더 최선 다할 걸 후회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 그동안 열심히 못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걸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 만났다고요?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맙시다. 아이들이 시험 한번 못 쳤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난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마침표 찍고 종지부 찍는 것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히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이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생명의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아시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나옵니다. 이때는 말씀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보면서 한번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가 있고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역이 몇 지역이 나오나요? 몇 지역이 나오나요? 1번 1지역, 2번 2지역, 3번 3지역, 4번 4지역. 4번 4지역. 몇 번이에요? 4개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아시아가 2번 나옵니다. 사람은 몇 명이에요? 소바더, 그리고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습니다. 2차에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여러 지역에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2번째로, 이 사람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3번째로, 이들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요,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세요, 혼자 한번 잘해보세요가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2번째로, 어디서는 왔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오지 않았다,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은 왔는데 어떤 장로님은 안 왔다가 없다는 거예요. 안수집사님들 중에 어떤 안수집사님은 오셨는데 다른 안수집사님은 오지 않으셨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어떤 권사님은 오셨는데 다른 권사님은 안 오셨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한 사람씩 빠짐없이 다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각 교회에 다 지도자들이고 영적으로 선두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짬밥을 먹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요, 일머리가 생겨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빼고 싶은 마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게 힘든 일이고, 어떤 게 쉬운 일이고, 어떤 게 내가 돋보이는 일이고, 어떤 게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인지 여러분, 일해보면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빠지고 싶은데, 나 저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도요,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경험해봐서 그런지 사람을 보니까 이제 갈등하는 게 눈에 보여요.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지금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것이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사람 오랫동안 섬기면서 하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 품는지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의 지도자들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 되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성장하기를 바라고 부흥하기를 바라고 흥왕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혼자 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빼고 있고 뒤로 물러서고 있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동참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팔을 걷어붙여서 으쌰으쌰 한다면 집안도 일어날 것이고 공동체도 일어날 것이고 교회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흥미로운 것은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배를 떠나서 닷새만에 5일이 지났지요.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뭅니까?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낼게요. 5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12죠. 수학 능력도 좋으시네요. 수능 한번 봐보세요. 좋은 점수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5일, 7일, 12일, 여러분,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이요, 12일 동안 함께 모여서 여러분, 배 타고 이동하고 함께 머물러서 이들이 지금 사역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불화가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갈등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씀 한 절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건물도 중요하고요, 물질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심령이 깨어난 사람, 영혼이 부흥케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겁게 불일 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7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영혼을 사로잡은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유두고라는 청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청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같고, 오늘 유두고의 이 모습이 이 땅의 한국 교회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지루하게 느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영적인 권위와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냥 죽어있는 한국교회, 찬양 한 곡 불러도요 생명력이 없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도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유두고의 이 죽어있는 모습이 마치 한국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요, 하나님 저 안 떠들었는데요, 저 속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우리 중에도 아무도 떠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비평과 비난의 소리를 잠재우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 핏값으로 내가 구속한 교회, 연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었고, 몸된 교회를 내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인 권위와 위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아직까지 교회를 붙잡고 있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고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소생되어져 있고 내 영혼이 부흥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오늘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셨고요,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